과연 제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이게 맞는지. 부처님 말하는 마음 아니에요. 부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식심 마음, 식심. 지금 마음을 알았다고 하는 그 마음은 네. 식심, 헤아리는 마음. 번뇌망상이 들끓는 마음. 언제든지 번뇌와 고통과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는 마음들. 그거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거 가르쳐 주려고 신법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조사문 중에서 말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럼 조사선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아닙니까? 아니, 같은 말이죠. 조사선에서 말하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이나 같은 마음을 이야기했는데, 네. 지금 스님이 말하는 그 알았다고 하는 마음은 네. 조사문 중에서 말하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식심망상이에요. 식심의 마음이에요. 그 식심의 마음은 네.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거든요. 늘 번뇌가 따라오고 네. 괴로움이 따라오고. 네.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이 말하는 진짜 마음이 아니고 가짜 마음이에요. 그거는 필요 없는 그 소용없는 아무 쓸모없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 마음은 쓰면 쓸수록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고 번뇌가 들끓어요.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음. 근원적인 마음, 본성품의 마음을 봐라 이런 것이지 네. 그냥 마음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냥 올라오는 마음이 아니라 네, 진짜 배기 마음. 예, 이 암. 진짜 배기 마음이 어떤 건데? 말을 잘 한번 해보세요.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분명하게 봐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내 본성품의 본 마음이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요달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말을 해보세요. 차근차근히. 이 올라오는 마음이 본 성품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 성품을 봐야지 그러면. 본 성품 아니고 보면 뭐해? 소용없어요. 이것입니다. 예? 이것. 그럼 이것이라고 지금 말을 했잖아. 네. 이것이라고 분명히 알았잖아. 네. 알았는데 왜 괴로움이 따라와? 고통과 괴로움이 왜 따라오냐고. 습관 때문에. 그러면은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봐야 됩니다. 마음을 봤다고 그랬잖아. 그 식심을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식심을 알아차림해야 된다. 네. 식심을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식심하고 상관없는 번뇌와 상관없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네.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만 받아지니면 되는데 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잖아. 다른 거는 다 번뇌 망상이고 그림자와 꿈과 같은데 그걸 갖고 놀 일은 없죠. 네. 자기 마음을 분명히 봤다면 요달했다면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 그것은 못 지키는 것은 습관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이랬잖아요. 네. 그 습관적인 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면 첫날만 알아차릴 수 있는데 내가 배고픈데 밥 먹는데 밥 먹는 거 내가 많이 먹는다 알아차린다. 알아차린 거 갖고는 못 고치잖아요. 알아차린 거 갖고는 고칠 수가 없죠. 어떻게 고쳐요? 습관을 알아차린 거 갖고? 잘 사유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스님한테 뭔가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근차근히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말을 잘 하셔서 해결해 가기를 바래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알아차리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아는 거 갖고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고치는 것은 아는 것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는 것 다음에 아는 거 갖고 안 되잖아.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고 그게 바깥의 경계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종자식으로 일어나는구나, 내 거구나. 뭐 종자식이고 이런 거 알 거 없어요. 그거는 다른 말이거든요. 네. 종자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나요? 모릅니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몰라요. 그거는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6초 정도는 거칠은 번뇌망상이나 이런 것들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지만은 미세한 것은 보살지에 올라가야 알기 때문에 미세한 것들이 속에 인자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볼 수가 없어요. 헤아리기만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거칠은 번뇌망상을 어떻게 없앨까? 알아차리는 것 갖고 해결은 안 돼요.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해요. 만날 알아차리는 것 갖고 되나? 무섭기가 없어지나? 그래서 그러면 참회를 하고요. 참회하고 참회를 먼저 합니다. 네. 이제 습관을 바꾸는 거는 오랫동안 들여놨던 습관들은 고치기가 쉽지는 않죠. 이제 출가를 해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됐으면은 어쨌든 습관을 바꾸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 잘 안 바뀌지니까 부처님다운 섭을 들이라, 불보살님들의 삶을 닮아가는 섭을 들이라 이러거든요. 예. 속간 사람들은 새벽 일찍 나서 열보라고 못 하잖아. 섭을 못 들여놓고 그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스님들은 좋은 줄 알고 또 섭을 계속 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괜히 불편하고 일찍 일어나야 마음이 좋고 그래서 섭을 바꾸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계속 부처님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와 같은 섭을 들이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자기 마음을 알기는 어렵지 않아요. 또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이치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이다. 근데 그거 알아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깨닫는다 이 말은 마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런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까지 알아야 그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마음을 봐갖고는 깨닫는 건 아니에요. 아,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본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원망 부족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원성실성 그러잖아. 그거 배웠잖아요. 유식에. 그리고 원성실성이다.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그런 것만 있나? 병계 소집도 있잖아. 마음 성품이. 다음에 의타기성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세 가지 성질의 마음을 봤단 말이에요. 못 보더라도 이해는 지금 이치적으로는 이해는 한 거예요. 아, 이런 성질이 있었구나. 내 마음의 근본 성품은 원성실성이라서 조금 더 문제가 없고 엄마나에 갖춰져 있다. 그럼 손댈 거 없잖아. 근데 그것만 있으면 마음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조차 없어요. 근데 잘못 들은 습관이나 무지무명 때문에 뭐가 있느냐? 의타기성과 병계 소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타기성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계 소집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그 병계 소집을 없애려면 핵심이 뭐예요? 자기 아상을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병계 소집을 없애려고 하면 식신망상 쓰지 말아야 돼요. 아, 참네.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식신망상 안 써야 돼요. 보이는 현상계 싹 다 개탁하잖아. 병계 두루 헤아려가지고 개탁해가지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어떤 사람이 산삼은 말이지 묵으면 완전히 불로 장생한다고 하는 게 그게 딱 대가님에서 개탁한다는 거예요. 개탁에 받아들여가지고 그 집착해가지고 그걸 막 묵으려고 달라들고 이런 병계 소집이잖아. 그러면 아르마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병계 소집이 되거든. 그죠? 위탁에서는 경계를 나와 남이 있다고 생각. 이 잘 공부를 해도 헛방울 한 거라 다 잘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병계 소집, 위탁에서는 다 두말할 것도 없이요. 인연연기법이에요. 인연연기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을 짓지 세속적인 인연 짓지 말라는 거예요. 병계 소집의 성질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위탁이성, 의지에서 일어나거든요. 의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인연 지어야지 나쁜 인연 절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이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타의 의지에서 내가 일으키니까 타의 의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연연기가 벌어지잖아요. 나쁜 인연만 하면 나쁘게 가고 좋은 인연은 좋게 되니까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지에서 성질이 의지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연기를 잘해 1대4 인연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인연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타기성 성질을 그렇게 해서 없애는 거고 병계소집은 식신망상 쓰지 말라는 거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성질이 있으니까 병계소집은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현상계를 실장구를 보지 말고 꿈과 같이 보고 그림자 같이 보고 절대로 인정하지 말고 경계에 집착하지 마라. 바깥에 건 싹 꿈과 같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해야 할 거 있느냐? 망소하라. 절대로 경계는 인정하지 말고 현상적 일체 제법이 바로 공이다, 비어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바깥 대상 경계에 꺼달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야지 병계 수집을 해결할 수 있고, 의탁이성은 인연연기를 좋게 하라. 오로지 부처님 불보살님과 인연연기에서 공부 잘해 나와라. 속과 세속적인 인연연기 절대 하지 마라. 의탁이성 의지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 가요?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성실성은 해결할 것도 없잖아. 우리 마음이 본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병계 소집과 의탁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네. 그러면은 병계 소집성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깥 경계에 대해서 어떤 시비심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왜냐면은 금강경 독서 안 해봤어요. 금강경.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자상, 비상, 적견열애. 범소유상. 뭐든 있는 바 현상에는 싹 다 꾸겨가지고 그림자 붙이고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봐라 그러는데 그게 뭐 어떤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부처님 법이 좋다고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계 소집, 식심 써서 아르마리로 분별 망상 써서 헤아려서 저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싹 다 경계니까 인정하지 마라. 그래야 병계 소집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집착, 애착이. 그러면 대중생활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는 부처님께서 똑바로 보고 분별하고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하라고 또 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의탁이성에 해당돼요. 의탁이성. 분별심이 분명히 분별하는 게 있죠. 근데 지금 진리 쪽으로 향하고 깨달음 쪽으로 향하려고 하니까 세속적인 갖고는 접어두고 부처님 내가 깨달음 얻어서 성불할 때까지는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가야 된다. 그럼 부처님과 인연되는 게 뭐예요? 육바람 팔정도 이런 거잖아. 육바람 팔정도 바르게 잘 쓰는 개 잘 지키고 5개 10개 뭐 3인이계 피구계 구족계 이런 거는 싹 다 의탁이성이지만은 부처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인연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지키면 올바른 분별심이 분명하죠. 좋은 거 좋고 나쁜 걸 분명히 알 수 있잖아. 육바람이 팔정도 다 좋은 거잖아. 계율 지키는 거 좋은 거잖아. 그건 깨달음으로 향하는 의탁이성이잖아. 이해 가요? 정확하게 지금 마음에 자리 잡혔어요. 마음 깨닫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뒷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치의 스승이지만 보현으로 해양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보현보살로 실천행으로 해양이 안 되면 끝나요. 해양이 안 되면 첫날 만날 마음 깨지면 헛방이에요. 그리고 알아차림 좋아하는데 빗바사노 수행해서 알아차림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알아차림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행으로 나아가야지. 또 이해가 가시죠? 네, 네, 또 질문하세요.